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호승의 빛 그 짚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도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가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우리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질그릇같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주의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으셨는데 먼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줘서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허다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제사의 영원토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다시 한번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맛볼 수 있는 귀한 감독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다한 죄악들을 회개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마르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겸손하고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이 시간 높아 살펴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이 오늘도 위로를 받고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부터는 영어권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사님에게 많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어권 젊은이들이 또 학업으로 혹은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행여나 세상 재미에 휩쓸려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믿음의 전신갑주를 우리 청년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권이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전거되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갈증의 갈급함을 맛보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 알고 이름 없이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라옵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주정 헌금으로, 각종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물질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세며보며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통로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는 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두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맺혀지는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어느 날 이 두 분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사역을 감당했지만 진정한 의미로 거듭난 성도는 아직 저에게 한 명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부흥성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이 부흥성회를 가질 때 정말 커다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여서 그 집회를 인도하고 그 시간이 다 마무리될 때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분들이 계시면, 또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한 명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목사님이 나누셨던 그 대화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목회 생활을 통하여서 쓰라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참 실패다,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목사님은 쓰라린 경험이다, 절망이다, 조금 더 나가서 실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두 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실까?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이 두 분의 사역은 실패인가요? 쓰라린 경험인가요? 절망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의견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3년 만에 딱 한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얻어진 그 한 분의 이름이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적인 틀을 만들어 놓으신 정말 아프리카 선교의 역사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또 다른 목사님,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영접했다고 한 단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불을 지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두 목사님은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지만 목사님들이 생각한 만큼 열매가 맺혀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패다, 쓰라린 경험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수고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귀한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이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한 생명이, 잃어버린 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 일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실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생명이 누구일까? 여러분들은 먼저 그 생명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이 부분들을 발견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증거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귀한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성경을 보시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왜 정상적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보다도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율법 선생들의 가르침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증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난한 자들도, 몸이 불편한 자들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는 자들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당시에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그 누구도 이와 같은 획기적인 뉴스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된 상태에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당시에 철저히 외면당하고 정죄당했던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더욱 그러한가 하여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들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그런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비유를 읽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그 비유와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그 비유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부자이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목사님 그때 양 100마리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부자인지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양이 100마리인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그 양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겠죠. 이 양은 어떻게 하다가 주인을 잃어버리고 많은 무리에서 떠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늘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목자와 떨어지게 되고 다른 무리와 떨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자와 떨어지고 다른 무리와 떨어진 이 양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양은 스스로 푸른 풀밭과 맑은 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양이에요. 두 번째는요,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지역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구렁텅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양이 혹시 거기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고생하게 되고 거기서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악한 들짐승에게 노출이 되어서 쉽게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자 목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감사하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자의 심정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함께 기뻐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기 죄인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할 것입니다. 저 의인은 누구일까요? 99에 속해 있는 저 의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할 것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세리와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과 상종하게 되면 자기들도 스스로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여서 절대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길 잃어버리지 않고 목자와 함께 했던 99으로 인해서 얻는 그 기쁨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의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그 기쁨이 더 큰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보다도 막 말썽 피우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비유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목자와 함께하고 있는 99은 그 자체로 인해서 그 주인이 목자가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길을 잃어버린 양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양은 말을 잘 듣는 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양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 목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말씀은 의인 99보다도 길 잃은 양이 돌아온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구원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뻐하느냐, 그 양으로 말미암아 목자가 느끼고 있는 그 기쁨의 감정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이어서 계속해서 비슷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10드라크마는 의미가 있어요. 돈의 의미보다는 이제 남녀가 결혼을 앞에 두고 남자가 사랑의 증표로 그 신부에게 보내는 것이 10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는요, 그 성인 남성의 그 노동자의 그 하루 품삯입니다. 그냥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가지고 이렇게 그 묶어서 뭐 목걸이를 만들든지 장식품으로 만들어서 사랑의 증표로 신부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보다는 사랑의 증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0개가 되어야 어떤 그 증표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9개는 있으나 마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정말 크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집안을 다 뒤져가면서 이 하나를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를 찾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을 보시죠.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같은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함께 기뻐하시는 기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팔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 어떠한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의 첫 출발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만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들을 감당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그렇게 형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본문 속에서도요, 수없이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천국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참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노력하신 그 노력은 한 번, 두 번 일시적으로 하는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4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비슷한 말씀을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시죠.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찾을 때까지 우리를 찾아서 온전히 세워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때리시면서까지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정도 되면 포기할 수 있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간섭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코 모든 부분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으로 가득가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대적한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방황하다가 돌아오게 되는 이 일들을 매우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바꿔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존재이고 아름다운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 아멘 하실 텐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저의 가정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모가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제가 사모를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악착같이. 누가 그렇게 어느 날 저희 자녀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가 엄마를 더 사랑해? 엄마가 아빠를 더 사랑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빠가 엄마를 더 사랑하지. 그럼 아빠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이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나도 한번 이러한 지극한 사랑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찾으신 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자인지를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귀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어깨도 쭉쭉 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저 어릴 때 계속 들었던 이야기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의 부모님들, 특히 아버님들이 매우 강하시다 보니까 아버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강하고 큰 아버지 밑에 아들은 늘 작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 너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애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아버지 눈에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선은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래서 저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저의 이름이 그냥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아주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이 동일한 감격을 여러분들도 맛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체성이,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증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귀중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영혼들을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는 영혼으로 여기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을 맛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천국과 상관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세워진 가치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존감이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만약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존중하면서 대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비하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살펴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자존감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존중하지 못하고 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높은 자존감이 아니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감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찾기를 원하시는 그 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요.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시되 몇 번이고 반복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이 찬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지치고 상한 상태로 많이 상처받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도 존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면 마음이 상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사모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긍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갈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네,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참 마음을 모아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높은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많은 영혼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여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의 기쁨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몸된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가 만난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며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는 당당히 서서 승리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이런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영혼들을 존중하고 아름답고 겨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 안에서만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맛볼 수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아름다운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서서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지체들을 아버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어 그하고 아름답게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께 돌이켜 주님의 기쁨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한 영혼을 간절히 찾으시는 주님께 돌아와 주님 주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참다운 치료와 회복을 맛보고 이제 주님이 주신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